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끼리 하나님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오늘 하루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사랑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얻게 한다 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실한 동역자를 얻게 한다 인데요. 진정한 사랑이 왜 신실한 사랑을 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멘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여러 번 얘기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평생 동안 죽고 못 사는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7명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요. 기억하시나요? 7명의 친구들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어떠세요? 어떤 분은 확실한데 이분은 좀 약간 긴가민가 대부분 그러실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말씀에는 2절 말씀인데 되게 짧은 말씀인데 그 3인의 용사 중에서 세 번째 용사 삼마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네, 이 삼마라는 용사가 나오는 이 두 구절인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해요. 그리고 한 녹두밭에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사들이 막 결집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막 모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엄청 무서운 군사들이 막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막 삼마만 놔두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삼마는 혼자서 녹두밭 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삼마가 밭 한가운데에서 창을 땅에 꽂고 블레셋 군사들을 마주해서 서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용사 삼마가 블레셋 군사들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부 다 무찔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전부 다 싸워서 이겨요.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앞과 뒷부분에 다윗의 용사 30인들의 활약상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전부 다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런데
다윗의 이 30인의 용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윗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지체를 사랑하면 진실한 동역자를 얻게 하신다. 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용맹스러운 30인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다윗이 지체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뒷부분에 또 다른 3인의 용사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용사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었을 때가 나와요. 그때 다윗이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베들레헴 우물물에서 그 우물물 한 잔만 마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혼잣말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사들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3인의 용사가 망설이지도 않고 베들레헴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치는데 다윗이 그 우물물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이 물은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간 나의 지체들의 생명의 피이다. 그리고 그 물을 전제와 같이 포도처럼 하나님께 드려요. 그 대목은 다윗이 얼마나 그의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자기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진짜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 외우시는 장면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지체들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동역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 나는 그 사람들과의 동역이 인생에서 가장 좋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체를 사랑하면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람 또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쉬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1년에 한 수십 명씩 전도를 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 모두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사람이에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라는 그릇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막 쏟아 넘치게 된다면,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 있는 지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몸과 같이, 오히려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낮은 자와 볼품이 없어 보이는 자도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자주 화살표 시를 생각하는데요. 화살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화살표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우린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자극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 자극들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는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집사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한테 왜 그러지? 왜 그러시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온 화살표에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들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지체를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신실한 용사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면 진정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다윗에게 믿음의 용사들을 동역자들로 붙여주신 이유는 다윗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다윗이 너무나도 말씀을 사모해서 다윗은 말씀을 송이 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말씀을 주야로 매일마다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사모하면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때의 다윗과 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보배롭고 그리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를 얻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나라와 우리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체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수용해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체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고 그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위대한 일들에 전심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